할렐루야. 스프링 성경 이야기 스토리 21 렛츠 통 구약의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성경책을 넘기는 데에도 채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구약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끝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로마 제국 하에서 일어났던 일로 시작하고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때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등장했어요. 요셉 때의 애굽은 오늘날까지 역사의 이름이 남을 만큼 큰 나라로 명성이 높았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애굽은 정말 무섭고 위협적인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서 당시 고대 근동 전체를 벌벌 떨게 했던 나라였어요.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갑자기 놀라운 속도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왕국 유다를 손에 넣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역사에 등장했던 바벨론도 곧 이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말아요. 페르시아는 세력을 점점 키워서 그리스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작은 도시 국가들에 불과했던 그리스는 예상 외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의 지명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포로 바꾸기까지 하는데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답니다. 필리포스 2세의 마케도니아 군대는 긴 대나무 창을 가지고 싸우는 전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하나 둘 점령해 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자신들을 얕보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필리포스 2세는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20살의 왕자 알렉산더였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큰 꿈을 갖고 있던 알렉산더는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던 페르시아를 공격했어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알렉산더는 애굽까지 점령했고 이후 점점 세력을 더욱 넓혀갔어요. 알렉산더는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합하여 헬라 문명을 만들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세계 동포주의를 펼쳤어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게 돼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큰 나라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4명의 장수에 의하여 나뉘어져 다스려지게 돼요. 그 후 세계 역사에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라는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인 BC 8세기경에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로마는 한 사람에 의한 독재 정치가 아니라 초기부터 원로원으로 뽑힌 의원들이 모여 회의한 후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꿈 때문이었어요. 그는 세상은 넓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모든 하나의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이에요. 한 예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후에 자신의 원래 군사인 마케도니아 군사들과 항복한 페르시아 군사들의 대우를 똑같이 해주고 또 마케도니아 군사들과 페르시아 처녀들의 합동 결혼식도 올리게 했어요. 또 마케도니아 학자들과 페르시아 학자들이 함께 학문과 문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했다고 해요. 이러한 기반 위에서 로마는 카르타고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로마는 이 전쟁을 통해서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카르타고는 땅이 기름지고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카르타고로부터 엄청난 배상금을 받았으며 로마의 주식인 밀을 충분히 들여왔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나라를 위협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율리우스 시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와 친구가 되어서 삼두 정치라고 일컫는 새로운 정치 방식을 실행했어요. 카이사르는 로마의 집정관이 된 후 전직 집정관 자격으로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되었어요.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을 통하여 오늘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체와 영국까지 포함한 넓은 땅을 로마에 복속시켰어요. 그리고 로마는 고대 근동을 포함한 동박 지역 전체까지 로마에 포함시켰어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원로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가 이제는 너무나 큰 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 없는 황제 제도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카이사르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를 황제로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제 제도를 주장했던 카이사르는 56세에 암살당하고 말아요. 하지만 결국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정한 그의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 로마는 카이사르가 계획했던 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구스도예요.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카이사르를 이렇게 부른 것이고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의 이름인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명령을 내린 그 로마 황제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즉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헬라 제국은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 그들의 헬라 사상을 강제로 전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반대되는 헬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지만 끝까지 타협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어요.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 중에는
적당히 헬러 사성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러요. 이 두 파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유대 사회 속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세계 각 나라의 화폐에는 대부분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에는 세종대왕이나 율곡 이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영국 화폐에는 영국 여왕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화폐에는 대부분의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이디어였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당시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는 로마 제국에 자신의 얼굴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게 했어요. 그 전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많은 세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일 로마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반체제 인사가 되어 로마인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사람들이 말했어요.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돈은 카이사르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쾌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유대를 식민지 삼은 로마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어요. 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정책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들어온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알아가야 할 것이에요.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4,000년 전 구약시대에나 2,000년 전 신약시대에나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현재까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꼭 필요해요. 그 지식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렛츠 통 하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한눈에 다 보고 흐름과 배경과 사상을 한꺼번에 이해하자는 것이에요. 스토리 21 렛츠 통을 마치겠습니다. 샬롬.